감사합니다. 하나님 반갑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오픈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좀 쳐다보고 인사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주님 태어나신 이날을 기념하면서 오늘 예배합니다.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인재와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그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2025년 크리스마스 오픈 예배 주제는 러캠 다운입니다. 사랑이 오셨네 라는 주제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늘 이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무언가를 전하고자 할 때에 말이 많아지죠. 사람은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이 그 내용이 많아질 때에 말이 많아집니다. 설명을 덧붙이게 되고요. 이유를 말하고 설득하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그런데 사랑은 달라요. 사랑은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해줄 때 그 사랑이 너무나 깊어서 그 깊은 사랑을 전해주려고 할 때에 어느새 말보다 움직임이 많아지죠. 밥 잘 챙겨 먹어 라고 하는 그 말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직접 밥을 사주게 돼요. 따뜻하게 입고 다녀 라고 하는 말만이 아니라 따뜻한 옷을 선물해 주게 되죠. 성탄은 바로 그 순간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더 많은 말을 하신 사건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행동이에요. 요한복음은 참 독특하게 성탄 이야기를 마국간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천사나 별로 시작하지 않아요. 그 어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그 이야기를 가장 깊은 맥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에게 있어서 말씀이라고 묵상된 개념은 단순히 어떠한 메시지나 교훈 또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어요.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따라가다 보면 이 말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 또 이 말씀으로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이 말씀으로 빛이 어둠에 비추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은 무언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일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요한은 좀 더 나아가서 그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신 방식,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요한은 사람이 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이 훨씬 더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습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굳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거죠. 육신이라고 번역되는 용어는 인간의 몸을 나타내는 가장 거친 말이자 가장 연약함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육신이라고 할 때 어떠한 용례로 사용되나요? 내 몸이 아플 때, 연약할 때, 이 육신이 너무 세해서, 이 육신이 너무 약해서, 이 육신이 너무 피곤해서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므로 육신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진 몸뿐만 아니라 사람의 존재가 굉장히 연약해졌을 때 육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따라서 육신은 쉽게 상처받죠. 쉽게 지치죠. 쉽게 무너져요. 그리고 쉽게 부패하는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서신을 시작하자마자 너무나 심오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디로서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취약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 보이지 않고 영원하게 존재하시는 그 영원한 말씀이 가장 연약한 육신이 되었다. 여기서 핵심은 되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되었다. 영원한 말씀이 가장 연약한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이 단어는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기를 중단하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어요. 신성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고요. 조금 덜한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아무것도 제거된 것이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무언가 제거가 되시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무언가가 덧붙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야. 요한이 지금 거대하게 그리고 아주 깊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존재가 바뀐 것이 아니라 존재 방식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하나님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다 담겨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100%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람의 본질, 사람의 약함, 사람의 마음을 다 담아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대한 계시를 듣고 그것을 풀어내면서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때가 있죠. 때로는 엄마와 동생 사이에, 때로는 친구와 친구 사이에 세상을 살다 보면 중재자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의 얘기를 막 들어봐요. 너무 이해가 가. 동생의 얘기를 막 들어봐요. 너무 이해가 가. 그럼 뭐라고 해요? 나는 양쪽 다 그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 나는 양쪽 다 그 입장이 뭔지 너무 공감이 돼. 우리는 흔히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누군가의 양 옆에서 이 사람의 마음도 공감하고 또 사람의 마음도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100% 가진 존재. 더듬어서 이런 것 같아가 아니라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체이신과 동시에 사람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마음이 되는 그 상태,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육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따라서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인간의 모양,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 존재가 스스로를 제한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배고픔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배고플 수 있는 몸을 가지셨어요. 상처를 모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상처를 받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 분이 죽음에 노출되는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안에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의 존재 방식이 가득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께서 왜 사람의 연약한 마음, 사람의 그 취약한 마음까지도 자신의 마음으로 가지고 가는 인간이 되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취약함, 연약함을 그냥 아신다라고 말하면 돼요. 그분은 모든 걸 아시니까. 이미 전지한 존재로 거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주님은 단순히 내가 전지전능하여서 너의 마음과 취약함과 연약함을 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의 그 연약한 마음을 당신의 마음으로 가져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즉 우리를 온전히 다 느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체휼이라고 해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나 다 알아. 나 공부해 봤어. 내가 모르는 게 없어. 라고 하는 알므로써 내가 다 안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으셨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눈물과 슬픔과 오해와 상처와 낙심과 실패와 좌절과 증오와 회복될 수 없는 그 눈물을 직접 다 경험하여서 내가 안다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히 다 느끼고 싶어서. 출애굽 이후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명히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게 하셨죠. 성막을 주시고 구름과 불 가운데서 임재와 영광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셨어요. 그것을 거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한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한다. 내가 너의 찬송 중에 거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막 가운데 거하심은 항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경계선이 있었어요. 장막은 있었죠. 그런데 휘장이 막혀 있었어요. 그 막혀있는 휘장 가운데 백성은 언제나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으로 초대하셨지만 실상 그들의 위치는 언제나 하나님 밖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위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계셨지만 그 하나님께 직접 다가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가까이 앞에 있지만 절대 만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만 하나님에게 안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여기 앞에 있잖아요. 사람을 보고 대화하고 소통해요. 그 사람을 안는 것은 또 다른 거죠.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들의 사이는 뭐냐면 하나님과 그들이 같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세요. 구름과 불로 그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나님과 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너무 먼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장막에 만족하신 적이 없어요. 구약의 성막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어디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막에서, 장막에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그 사람의 존재를 향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즐겨 사용하셨어요.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거하셨다라고 하는 용어는 텐트를 치다 이런 말이에요. 텐트를 치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텐트를 쳤다 이런 말인데요. 이제는 성막과 장막, 건물로 텐트를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의 몸으로서 우리에게 텐트를 치고 거주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거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만든 제도와 사람이 만든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을 부족하다고 여기시면서 우리 속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안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함께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것도 함께잖아요.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주님은 그것이 부족하고 그것으로 만족이 안 돼서 우리 속 안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말씀하실까요? 그분의 존재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반대로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의 특성이 무엇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불완전한 사랑 말고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본질적인 사랑의 특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함께 있는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속한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속한 관계를 가지는 것. 아주 친밀한 연합의 관계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는 관계를 넘어서 서로에게 속한 관계가 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들렀다 가는 그런 감정이 아니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들어와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원하고 가지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누어 갖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독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의 삶에 조금 내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순간도 없어요. 너의 인생에 내 자리를 좀 내어주겠니? 너의 인생의 많은 부분 속에 오늘도 나에게 시간을 좀 내어주겠어? 라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간 속에 조금 내어주겠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확성기를 대고 하나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에 조금은 없는 거죠. 이것은 전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영역, 어떤 부분을 만족해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도 만족하신 하나님. 이따가 좀 더 드릴게요. 이따가 좀 더 늘려갈게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우리 편에서의 착각이고요. 하나님은 성경 그 어디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피스를 원하지 않았어요. 너의 인생 중에 한 피스를 나에게 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삶 전부를 나에게 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존재 전체에 거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신비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이 성육신은 우리를 갖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의 발현이에요. 우리를 그냥 보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갖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전부가 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의 발현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연합하여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와 같아지신 주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지만 우리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시죠.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주님이라는 표현. 왜냐하면 시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는 성육신 속에 하나님이신 예수가 하셔야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기다림이에요. 시간을 창조하신 존재가 시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내가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하는 그 제한적인 삶으로 친히 걸어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속성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기다림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놓아 가세요. 우리를 강압적으로 건져내지 아니하시고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해의 시간을 걸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직접 걸어 가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이 성육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분은 전지전능하세요. 우리의 오해, 오늘 이 밤에 번개 하나 내려서 다 풀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저 별 하나 하나님이 떨어뜨리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해내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당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 앞에 꼬꾸러지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 주님은 오해의 시간을 직접 가져가세요. 그 오해의 시간을 가져가시면서 거절의 시간을 통과하십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시간을 내어주세요. 그 시간 속에 하나님 무엇 하시느냐? 끝없이 자기를 버리세요. 끝없이 자기를 버리면서 그 기다림을 끝까지 걸어가십니다. 그 오해의 시간이 충분히 풀릴 때까지, 그 거절의 아픔이 달래질 때까지 주님은 끝까지 자기를 버리세요. 알아서 풀고 와, 그때까지 기다려줄게, 이게 아니라요, 매 순간마다 주님은 자기를 버리셔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성육신에 담긴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뚝딱 고쳐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 지었지, 너희가 망가졌지, 내가 고쳐줄게. 기술공으로 오셔서 몇 시간 만에 뚝딱 그렇게 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너무 익숙하여서 우리가 그걸 다 아는 줄 착각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굉장히 위대해요. 말 한마디로 우리의 연약함을 다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단번에 다 뒤엎을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연약함을 뚝딱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내 연약함이 무엇인지, 내 오해가 무엇인지, 내 거절이 무엇인지를 당신이 직접 겪기 위해서 성육신하여 오셨어요. 따라서 성육신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자신을 묶으신 사건이에요. 나라는 존재 안에 당신을 묶어내신, 그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며 시간을 다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의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우리에게 묶여 있기로 작정하신 것, 우리를 먼저 두신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해결하신 분이 아니라 33년을 어린아이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충실히 살아가셨죠. 인간의 희노애락, 그 누구도 이론으로 지식으로 그냥 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길을 직접 걸어가시며 하나하나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마음 상태, 인간의 모든 것을 당신 안에 오롯이 담으시며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원자이시고 우리 치료자이시죠. 전지전능하시죠. 라고 하는 쉬운 말로는 좀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사랑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오신 사랑 속에서 이 땅에 있는 사랑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내십니다. 이 땅에 있는 너무나 타락해버리고 변질되어 있는 이 사랑을 바꾸길 원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이 땅에 회복하기 원하는 사랑은 상대를 바꾸려는 강압이 아니라 끝없이 나를 버리는 비움이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내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나를 버리며 누군가의 인생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제가 어릴 때 저는 작은 언니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정말 미워했어요. 죽기까지 미워했습니다. 도저히 제 이성과 상식으로는 언니의 행동과 삶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저렇게 하지? 막 이런 이해되지 않음이 제 안에 너무나 가득 찼어요. 내 안에 그 마음들이 가득 차니까 언니만 보면 할 말이 많아요. 왜 그러고 사니?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 행동을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쏟아부을 수 있는 모든 말들을 언니한테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깊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제 안에 일어난 변화는 무엇이냐면 그때부터 나를 버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왜 저렇게 살지? 조금만 이렇게 살면 나아질 텐데 당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다 나아질 텐데 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말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매일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나를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변화가 임하는데 그때부터 이해하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해라고 하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더라고요. 작은 언니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내가 납득되면 받아줄게. 나도 수용해줄게. 기다려줄게.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이해가 아니라 너를 버려라 라는 거였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제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뭘 한 게 아니에요. 작은 언니의 삶이 나아진 것이 아닙니다. 제 안에도 언니를 향한 불신이 계속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 다른 의도를 보게 돼요. 언젠가 또 집을 나가겠지, 또 엄마 아빠를 아프게 하겠지, 또 우리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겠지, 나쁜 짓을 하고 오겠지, 막 이런 불신이 제 안에 어느 순간 스멀스멀 올라와요. 그런데요, 그 마음이 차츰 나아지더라고요.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게 하시는 시간 속에서 지금은 제가 저희 언니를 가장 의지하는 것 같아요. 사람으로서는 가장 의지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랑은요, 그 사람 앞에서 계속해서 나를 버리는 과정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그 확인이 어디 있는가라고 할 때요, 많은 것을 불살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버리고 있는가? 오늘도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버리고 있다면 내가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그 성육신의 사랑.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자리로 끌어올리기를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으셨어요. 나의 거룩의 자리, 나의 이 흠없는 자리, 이 자리로 올라와. 이 위대한 자리로 올라와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먼저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성육신은 하나님의 능력의 극치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극치예요. 그래서 그 육신으로 오신, 육신이 되신 그 주님을 보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얘기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를 보느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죠. 하나님과 꼭 같은 그분,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으로 살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걸음 안에서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성품을 마주하며 그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사랑을 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그 놀라운 사랑, 자신을 끝없이 내어주시고 버리신 그 사랑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우리가 준비되기 전에 먼저 안아주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다 준비된 다음에 다 준비되면 내가 너 안아줄게, 내가 너 수용해줄게 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안아주신 것,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지 않는 그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오늘도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은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랑이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성육신의 사랑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랑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사랑을 따라가게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사랑에 놀라지만 어떻게 이러한 사랑이 있나?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는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지만 이내 그 사랑을 따라가게 돼요. 그 사랑에 이끌려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나를 자꾸 버리게 돼요. 내 주장, 내 것을 막 관철시켜서 하나님의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나님의 그것들을 내가 알아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때로는 져주게 되죠. 이 표현이 웃기지만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이 일들을 일으키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져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에게 져주는, 끝없이 나를 버리는 내 생각, 내 방식, 내 요구를 버리게 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식이 아니에요. 아기 예수가 나셨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네 라는 정도의 축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탄은 오늘도 우리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강렬한 사랑의 초대예요. 내가 너 안에 거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 너를 다른 우상과 나누지 않고 온전히 독점하고 싶다. 이 음성이 다시 우리에게 선명하게 들려지는 시간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단순히 가슴 몽골한 시간이 아니에요. 너무 많이 이렇게 변화되었는데요. 연인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만나서 몽글몽글한 시간을 가지고 끝나는 그런 타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없이 하나님으로 남기를 거부하신 가장 치열한 사건이에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이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없이 완벽하신 하나님으로 남기를 거부하신 가장 치열하고 가장 처절한 사건이 성육신이에요. 그러므로 성육신의 이유는 단 하나, 우리 안에 거하고 싶으셔서. 그러므로 그분은 잠잠히 우리 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보니 가랑비에 옷이 젖듯 와 계시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네, 수호천사처럼 날 지키시네, 돌아보니 주님이셨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그냥 몽글몽글한 로맨스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하시면서 우리 안으로 비집고 들어오신 사랑이에요. 당신의 모든 전지전능하심을 다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의 이 초라하고 우리의 이 작은 감정까지 이해하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사람이 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까지 낮아지신 이 사랑이 오늘 우리 앞에 있어요.
크리스마스에 온 세상에 울리는 이 성탄의 기쁜 소식 앞에 사실은 가장 낮아지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내려왔어요. 이제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오늘도 그 사랑을 외면할 것인가, 오늘도 그냥 지나쳐 버릴 것인가. 따라서 이 성탄에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스쳐 지나가지 마십시오. 내 안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주의 몸으로 내 안에 거하여 주십시오. 나를 다른 것과 나누지 마시고 주님이 독점하십시오. 누가 오늘 이 기도를 주께 좀 드리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온 땅을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그것으로 우리를 납득시키거나 우리를 이해시키기를 선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아시겠습니까? 오늘도 자기를 버리시며 자기의 전지전능하심을 버리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것을 버리시고 시간을 통제하실 수 있는 권능을 버리시고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주의 사랑을 누가 아시겠습니까? 사랑은 결코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안에 거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깊이 들어오시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저는 그 성육신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성육신과 가장 맞닿아 있는 한 단어를 선택하라면 기다림이에요. 그것도 오랜 기다림. 오랜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그 방식을 즐거워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오랜 기다림, 그 오랜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말을 건네어 주만 전하네.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신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그 오랜 기다림, 그 오랜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말을 건네어 주 마음 전하네.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신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그 오랜 기다림, 그 오랜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말을 건네어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걸어 들어오신 당신의 예수,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사랑을 배우네. 창조부터 시작된 그 약속, 창조부터 시작된 그 약속, 언약의 주님 세우고 지키시네. 조그만 재단도 조그만 재단도 화려한 성전에도 찾아오신 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 걸어 들어오신 주 걸어 들어오신 당신의 예수,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리와 이 성육신의 같아지신 신비를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사랑을 배우네.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님,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의 예수,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우리의 시간 속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 감정에게 있어서 조금만 작게 쳐주실래요? 감정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거절이죠. 그 거절감이 들어올 때 사람은 자기 보호로 상대를 버리게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숨 쉴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거절하신 그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시면 편하시지만 우리를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셨어요. 자기의 전지전능하심조차 다 버리고 사람이 되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의 가장 취약한 감정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 하나하나, 그 세포 하나하나를 다 느끼기를 선택하신 주님이십니다. 그게 성육신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시 사랑하면서 누군가를 포기하고 싶을 때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좀 포기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죽을 것 같다, 억울함도 상처도 상한 마음도 우리 안에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강력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꺼지지 않는 사랑,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상대를 포기하기보다 나를 버려, 나 자신을 버리게 돼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가가 더 깊이 느껴져요. 나를 포기하며 편하실 텐데
포기하지 않고 왜 자신을 버리셨지? 왜 모든 몸을 찢기셨지? 그 주의 걸어가신 길들이, 그 선택들이, 그 33년의 인간으로서의 삶이 그제서야 아주 조금씩 내 이성이 아니라 내 가슴에 와닿기 시작해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주님을 만나는 시작입니다. 이제 기도할 때요, 이 성탄 크리스마스에 예수님 오셨고 태어나셨습니다. 캐롤과 맛있는 음식과 연인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누가 오늘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자기를 버리신 그 주의 사랑 앞에 머무시겠습니까?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어서 내가 나를 버릴게. 내가 널 끝까지 사랑할게. 내가 시작한 이 사랑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끝까지 기다리며 너의 마음이 나에게 돌아서게 하겠다. 자발적으로 원해서 나를 선택하도록, 내 앞에 오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 주의 마음을 느끼며 우리 이 시간 각자의 고백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참 많이 듣고 많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성육신의 사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사랑, 너무 식상해져 버리고 너무 익숙해져 버린 그 사랑, 그 사랑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탄에 성육신의 깊은 의미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오셨어요. 사랑이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사랑을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셔서 사랑으로밖에 살아가실 수 없는 주님, 사랑이 아니며 선택할 수 없는 주님,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포기하기보다 자신을 버리신 그 성육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끝없는 거절감 속에서, 아픔 속에서 이제 그만하면 좋겠다, 이제 그만하면 나도 좀 살겠다 싶은 순간에 그럴 수 없는, 오히려 나를 버리게 되는,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또 죽게 되는, 나를 부인하게 되는 바보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랑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갑니다. 하나님, 그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다 알면서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셔도 되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 하나님 그 마음,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이해하시며 경험하시고 홀로 몸소 느끼시면서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신 그 체유함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사랑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주의 감정과 그 마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습으로만 존재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느끼는 모든 하나님 그 초라한 감정조차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감정조차도 하나님이 그냥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으로 느끼길 원하셔서 성육신하에 오신,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사랑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누가 그 사랑을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셔서 대체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의 이 초라한 감정조차 귀하게 보시며 이 감정 안에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거절감과 그 상처와 그 아픔과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님이 껴안으시며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지점 속에 우리가 이제는 자원하여 주를 선택하기를 기다리시는 오래의 기다림 속에 하나님 강압적으로 우리를 설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해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방법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맞닿아서
감정의 요동함 속에 우리가 기꺼이 주님께 돌아가고 싶은 우리의 감정을 주께 드리며 이 사랑의 감정을 주께 드리며 내가 주께 돌아설 수밖에 없는 주님께로 내 얼굴을 향할 수밖에 없는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 사랑의 설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 사랑이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작하신 이 사랑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기쁨의 성육신의 의미를 알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을 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살같이 느끼며 그 주님의 향기를 느끼며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예 아버지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아버지 오 주님 예 하나님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오셔서 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가 속해 있는 관계를 원하신 하나님, 그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다른 무엇이 있어도 주님 만족이 없어요. 주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없는 불만족을 갖고 계세요. 그 주님을 만족해야 하는 것은 하나,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시간, 물질, 어느 정도 하는 일부분을 함께 공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을 만족해 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만족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독점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서 하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며 그냥 겉도는 껍데기 그 신앙을 지속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연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오롯이 느껴지고 내 마음을 주님이 느끼시는 이 연합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참 기쁨이 있어요. 그 안에 즐거움이 있어요. 그 안에 삶이 힘들고 눈물 나고 어려워도요 무언가 꽉 찬 그 기쁨이 있습니다. 벅찬 만족이 있어요. 주님은 이 샬롬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약한 영이 적당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 속삭임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적당히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나 또한 주님을 독점하고 싶어서 하나님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상에게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독점하여 주십시오. 내 모든 시간 물질 삶을 내 마음을 송두리째 가져가 주셔서 내 모든 사랑이 당신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영혼들이 살아나며 우리의 얼굴에 빛이 비추며 우리 안에 희락의 영이 임하는 하나님 그 샬롬의 회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약한 영이 우리 안에 샬롬을 가로막으며 하나님 그 사랑 안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방해와 공격 가운데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싸매어 주셔서 사랑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승리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하나님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려내십시오. 주여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살려내십시오. 우리의 눈물 가운데 우리의 억울함 가운데 우리의 거절감 가운데 우리를 살려내십시오. 하나님 죽은 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살려내십시오. 내 영혼의 주를 향하여 희락으로 기뻐하길 원하고 내 영혼의 주님을 즐거워하길 원하며 내 영혼의 주님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가슴팍에 안기어 하나님의 그 평강과 평화와 하나님의 그 향기를 느끼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품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여,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원망이 변하여 하나님 주를 향한 칭찬이 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주님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희락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 희락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그 사랑을 누리는 기쁨이 부어질지어다.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 성탄에 하나님의 희락의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며, 모든 눈물의 골짜기 하나님 이제 끝나며 하나님과 함께 그 에덴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에덴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참에 나아가게 하십시오. 예수님,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숨쉬는 길입니다. 내가 생명을 잃는 길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어떤 소망과 세상에 어떤 우상에게 하나님 이 마음을 주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정서를 함부로 내어주지 않게 하십시오. 내 사랑을 주님이 독점하십시오. 하나님 내 사랑을 주님이 다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내 사랑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진귀한 사랑을, 나의 이 하나님 순전한 사랑을 내가 아무에게나 내어주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주님만이 가져가십시오. 당신의 것입니다. 내 사랑의 주인은 당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독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다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나누지 마시고 하나님 다 가져가십시오. 다 가져가십시오. 다 가져가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돈과 사람과 물질, 하나님 그 어떤 쾌락에도 하나님 내 마음이 나뉘어지지 아니하며 내 마음 전부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전부가 당신의 것입니다. 유일하신 여호와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한 거룩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땅에서 나는 거룩한 신부로 살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더럽혀지지 아니하며 내묻지 아니하며 당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님 내 사랑의 독점자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 내 모든 마음을 내 모든 삶을 다 가져가십시오. 다 가져가십시오.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다 가져가십시오.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조금도 남기지 않고 다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그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 본질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당신의 마음이 되게 하신 성육신 앞에 섭니다. 얕은 사랑, 세상에 아무 때나 있는 그 사랑 위에 예수의 사랑을 쉽게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그 능력 다 버리시고 기꺼이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육신이 되신 그 주의 사랑을 우리의 인생을 통과하며 깊이 묵상하며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사랑하며 주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이 주의 사랑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세상과 하나님 나누어 갖지 아니하도록
남은 마음을 주께 드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순전한 사랑을 주께 드리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독점하십시오. 주님은 그러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물질, 우리의 삶, 내 생각, 내 모든 마음을 예수님 다 독점하십시오. 당신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내어드리며 주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주여, 주를 기다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거룩함을 정돈시키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것에 너무 쉽게 마음을 내어주었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가슴을 치며 그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그 눈물로 흘린 눈물이, 마음으로 흘린 눈물이 우리의 삶을 되돌리기에 충분한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다시는 그 방향으로 쳐다보고 싶지도 않도록 주를 향하여서만 있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는 해바라기로 주님이면 충분한 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충실하게 살아가며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얕고 싸구려 같은 사랑이 난무한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욕망적인, 나를 채우기를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오늘도 나를 버리는, 오늘도 내가 죽는, 오늘도 나를 부인하는 그 깊은 사랑을 하게 하시고, 그 깊은 사랑 속에 누군가의 인생이 죽게 돌아와 주님과의 사랑이 점화되어지고 깊이 그 사랑이 맞닿는 그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